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에 얽힌 말씀을 지금 첫째 돌판 네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159강이죠. 쉼날, 그 성취와 종말, 이런 좀 긴 도tum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에서 선명히 다루지 않았던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이 쉼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싹 맞춰졌더라 그 하늘들이 또 그 땅이 또 그것들 모든 무리가 그리고 싹 맞추셨느니라 엘로힘이 그 일곱째 그 낮 안에 그분 부리심을 그러니까 만드셨느니라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쉬셨느니라 그 일곱째 그 낮 안에 모든 그분 부리심으로부터 그러니까 만드셨느니라 그분이 그리고 푹 복베푸셨느니라 엘로힘이 그 일곱째 그 낮 한테 그리고 그분이 싹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것한테 왜냐하면 그것 안에 그분이 쉬셨느니라 그분 모든 부리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지으셨느니라 엘로힘이 해내기를. 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뒷날 아주 오랜 뒤에 모세 당시에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 언약 속에 나와 있는 그 쉼날을 거룩하게 생각해내기,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런 구별 없이 생각하는 가짜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복음주의자들 아닙니까? 주일 성수 운운하면서 이방신 앞에 정성들의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주, 구속주, 삼일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계시는 그렇게 천박한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어떠냐 하는 것을 분명히 다 말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마땅히 품을 바를 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도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일러주시고 또한 깨우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사람 보기에 이런 것이 좋겠다. 또 다른 종교를 좀 이렇게 좀 얼비쳐 본 다음에 대충 이런 정도라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교묘한 장난질들을 무수히 해오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런 교회 절기라든가 행사라든가 보면 울긋불긋한 옷에다가 그냥 그 별별 그 방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건 정말 완전히 타락한 우상숭배 짓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 한번 코 깨이면 못 빠져나와요. 그만큼 우리 부패성이 심각하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부패성을 지닌 옛사람을 지닌 사람들에게 늘 경고, 경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외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1절은 일단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하늘들, 그 다음에 그 땅, 또 하나는 여기 얽힌 그것들 모든 무리가 싹 마치게 되었다. 여기 주어는 하늘들이, 그 땅이, 그것들 모든 무리가 세 개 주어가 저 한 동사에 묶여져 있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절부터 주어가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이. 그분이. 그 다음 3절의 주어도 역시 또 엘로힘의 엘로힘이. 그분이. 요걸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절 따로 떼놓고 1절 떼놓고 2절 하나 빼놓고 3절 하나 빼놨음을 창세기 2장 1, 2, 3절을 보는 법이 그렇습니다. 2절에도 크게 주제로 문장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싹 마치셨다, 쉬셨다. 3절에도 푹 복베푸셨다, 싹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싹 마쳤다, 쉬었다. 복베푸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2절보다는 3절이 훨씬 더 풍요로운 계시를 갖다가 나타내 보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물들의 만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창조하신 대로 어느 만큼 경륜을 쫓아서 다루시는 거, 통치하시는 여기 부린다. 그분의 부리심, 모든 그분의 부리심, 모든 부리심. 예. 부리심, 밀라크토, 밀라카. 예, 굉장한 폭이 있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부리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면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면 사랑이 듬뿍 담긴 만물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셔서 뒷날 사람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시는 가운데 어떻게 경영하시기 위해서 부리시는가 하는 것들이 이 안에 꽉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제 창세기 2장 1절 그다음 2, 3절이 구분되고 2절과 3절이 구분되며 싹 맞췄다 쉬었다 복 베푸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니 갈래가 어떻게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마구 쓴 것 같아도 모세가 마구 쓴 것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어떤 시내산 언약 가운데 쉼날 이른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번역이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그 쉼날, 쉼 그것에 대한 것을 마구잡이로 그래서 그 창조 당시랑 출애굽 당시를 그냥 똑같은 식으로 창세기 이것도 율법, 모세 시내산 언약 돌판도 율법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것이라면 작은 것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지만 그런 데 대해서도 더 아주 충실하게 다가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목을 쉼, 그렇죠? 쉼을 이제 어디에다가 표시하냐니까 이 날짜, 날에 대한 것을 쉼이라고 표현했어요. 쉼이 아닌 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쉬는 날이 있고 쉬지 않는 날. 쉬지 않는 날은 불이 쉬는 날이죠. 자, 이것이 구약이 예언이면은 구약이 예언이면 신약은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취를 통해서 더 궁극으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그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가? 요거를 새길 때 쉼날, 안식, 쉼날에 대한 그 뜻을 좀 더 우리가 선명하고 좀 더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쉼날에 관련한 성취와 그로 인한 종말의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절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싹 끝마쳐 졌다. 역시 이 주체는 여호와 엘로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동태니까 싹. 일곱째 날 안에 일곱째 날 안에 싹 맞추셨다.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부리심을 그럼 엿새 동안 부리신 건가? 그리고 일곱 번째 요미 되니까 딱 끝났나요? 시간이 그때 착가닥 넘어가니까 너무 그렇게 미묘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싹 맞췄다. 그 다음 쉬었다. 샤바트. 일곱 번째 날 안에 쉬셨다. 그분의 부르심 모두로부터.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만물들이 자기가 설 곳에 서고 창조주를 노래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가운데 만물들도 다 이제 쉬는 7번째 날에 벌어진 일, 바라크, 카다시, 다음 없는, 비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3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 그 자체를 복 베푸셨다. 그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다.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아싸 만드신, 그분이 지으신 그러한 모드로부터, 그분의 부르심으로부터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써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이게 이제 쉼날이잖아요. 쉼날. 날에 붙이면 날이 되죠. 쉼날. 쉼이에요. 쉼인데 이제 날을 표현할 때 쉼날이 된 것뿐이에요. 그냥 쉼이에요. 쉼이라는 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나, 얼마나 기뻐하셨나, 이제부터 탄탄 대로를 향해서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만 남아 있을 그런 태세 가운데 들어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까지 놓고 2장 4절부터 다시 새롭게 창조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2장 25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1장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쉼.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유태주의자들이 예수한테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뭐 미리삭을 따먹는 것도 그렇고 뭐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딴죽을 많이 걸었습니다. 심지어 표적을 좀 보여달라. 유태주의자들은 희한하게 표적을 또 구해요. 그렇게 율법주의자들 같으면 굉장히 열심쟁이 같기 때문에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 같을 텐데 또 표적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한 구석이죠. 그러니까 가짜들은 서로 통하는 게 서로 있는 법이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얼로 튈지 예측 불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믿음, 정통 해석이 아니고서는 전부 한 통속이다. 그렇게 전제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떻게 됐냐? 3일, 3밤 3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그 얘기잖아요. 대뜸 그 문맥에서는 이제 그 요나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완전히 정말 쉼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표적 중에 표적, 특히 이 구약에 이른 그 7째 그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죽고 사흘 밤낮 지난 다음에, 시간으로 굳이 표시하면 72시간이 되겠지만 뭐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벌떡 일어선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록이 신령하게 성경 전체와 관통하는 말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실체가 아닌 바람에 첫 아담의 타락부터 해서 원시의가 망가진 것부터 해서 그 원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 다음 제자들이 또 이제 그 막 먹으러 안식일을 하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간섭하지 말라. 이건 완전히 이 어떤 토라 또는 창조계시에서 이 쉼날에 대한 것을 뛰어넘는 선언이에요. 사람을 해서 쉼날이 있지, 쉼이 있지. 쉼이 사람을 해서 있냐? 사람이 쉼을 해서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굉장히 높이셨습니다. 쉼이라는 자체를 한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쉼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비드가 막 이제 자기 부하들 데리고 먹을 게 없을 때 제사장들이만 들어가서 먹는 그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은 사건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몇몇 가지 우리가 상황을 볼지라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건 따지지 않고 껍데기로, 형식으로, 제도로, 조직으로 그것만 그냥 딜이 강조했을 때 속에 알맹이가 없잖아요. 마시아흐에 대한 가르침이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상단지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단연코 아무리 뭐 성경 얘기를 하고 엘로힘을 찾고 여호와를 찾은들 거짓이에요. 거짓. 이렇게 엉터리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 때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제 그 껍데기로 형식치려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 안식법의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임을, 복음의 정수의 그 근원이 다 있음을 선언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 닐굽제 그낫 안에, 닐굽제 그낫 안에, 닐굽제 그낫을 그것을 이렇게 싹 맞췄다 쉬었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푹 복베푸셨다 싹 거룩하게 해서 이것도 역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관련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맞췄으니까 쉬었고 복베푸셨으니까 거룩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보기에 정말 좋았고 심히 좋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 올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절 이후 쭉 진행된 사건을 볼 적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충분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귀고 만물의 이름들을 짓고 하는 그런 충만한 엘로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진행이 됐음을 2장 25절까지 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이미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취가 됐어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뒤에 그 안식 쉼날이라고 하는 법을 준 것도 이미 성취예요. 성취. 그렇죠. 그리고 또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 가지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게 다 종말 사건이에요. 이제는 상천하지에 모든 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 어떤 틀에 얽매임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무질서하고 전적으로 무능,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세상의 흐름을 감안해서 그렇게 어떤 최소한의 맵시를, 꼴을, 형식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울긋불긋한 무슨 의상에다가 무슨 뭐 막대기를 들고 그런 거는 성경에서 가르친 예가 없어요. 그 얼마나 추잡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저속한 겁니까 그게. 우리 옛날에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까? 저 뭐 계룡산이라든가 삼각산 이런 데 보게 되면 많은 사이비들이 많이 있을 때 보면 완전히 그냥 칼라판이고 뭐 종류도 많아요. 그냥 별의별 종류들이 6.25 이후 박정희 당시까지 쭉 보면 정말 별별 잡태기들로 꽉 찼어요.
모자에 쓰는 것부터 옷 매무새 아유 정말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걸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성경 계시가 특히 이런 쉼이라는 거, 쉼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수준이야 계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보면 이제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종말의 궁극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긴 무슨 시간의 끝이 있겠으며 처음과 나중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쉼날이라고 하는 것이. 쉼이니까 뭐 그냥 퍼져가지고 잠만 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귐에 거칠 것이 없고 저마다 충분하게 정말 빛을 비추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창조를 배우고 끊임없이 영원한 그 날들이 이어지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만 생각할 때 이 땅에 7, 80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야, 이 짧은 동안 정말 왜 그리 믿음을 하나님을 깊이 못하겠노?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못할까 하는 것들을 스스로는 우리가 반성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목만 이제 거창하게 했는데 쉼날이라고 하는 것이 늘 수시로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늘 관련된 계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쉼날 자체도 종말의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쉼날이 깨진 게 첫 타락 아니겠습니까? 첫 타락 때부터 역시 이 쉼날을 향한 그 갈망,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뽑아낸 백성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셨다는 그 원시 복음이면 원시 복음,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성취되기를 배워서 알게 해주시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도모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 성취라는 것도는 뭐 설명, 그 다음 종말이라는 것도 설명이 이렇게 충실하지는 않았는데 성취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 3장 1절부터 이제 타락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했는데 타락했다고 할 때 이 타락 전의 양상, 이게 쉼날 양상 아닙니까? 타락한 뒤에는 그 쉼이 깨진 상태예요.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날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면은 뭔가 행세하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래도 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형식 속에서 좀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건 다 형식치레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에 쏠리기 쉽고 어떤 물량주의, 결과주의에 빠져버려서 그 뒤에 별별 방식들을 자꾸만 고안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의식에 사기도록 말씀 듣고 공중기도 드리면서 제정된 규칙을 준수한다. 성도들 사이에서 영적 규칙을 지켜낸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미 크리스토스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랑 함께한다는 사실을 대전제하고 그 한 날 모이는 날 쉼날을 생각하면 그뿐인 거예요. 모든 날이 임자 노릇하시는 분이 통치하시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뭐 이른바 주일날만 믿음 있는 척 열심히 하고 나머지 6일 빌빌 싸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건 믿음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건 안 그렇습니까? 진리의 본질을 향해서 늘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 자신의 일을 중재하는 게 그분 통치에 내 맡기는 거다. 그분 통치에 대한 내 맡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 전체에 기록이 돼 있죠.
이른바 말씀이 한 가지에서 10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앞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네 번째가 쉼날에 대한 거잖아요. 나머지 9개가 다 그냥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무슨 한 가지에서 10가지만 딱 돼 있다고 그렇게 무슨 10가지라는 그 순서도 없어요. 그냥 뭐 첫째도 셋째 그렇게 번호도 매겨 있지 않다니까요. 속지 마시라고요. 다만 초보자 공부할 때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이내 그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자꾸 뭔가를 고정관념에 묶어놓고 뭔가를 자꾸 성경에 근거 없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날짜를 하나 딱 날짜를 하나 딱 못 박아 놓으면은 야 그럼 뭘 하지?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밥은 어떻게 먹지? 예배당은 몇 시에 나가야 되지? 예배당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아니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효과 있게 보내는 건 좋은데 근본 예언의 성취로서 마시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망각한다거나 죽음으로부터 다시 벌떡 일어선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다거나 그럼 성경 해석이 지리멸렬해요. 말로만 교회고 말로만 믿는다지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사입이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벨벨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너만 믿냐?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쉼 날에 대한 것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쉼 날에 아무 뜻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체가 인자 아닙니까? 인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해서 메시아의 심을 천명했는데 무슨 어떤 바리새이주의자들이 무슨 권위 가지고 감히 덤벼들어요? 덤벼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체계 있게 잘 배워야 되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뒤에 큰 이 구분되는 것도 잘 알아야 하겠으며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계시하기 전에 이미 창조 가운데 두신 쉼날이랑 모세 율법의 쉼날은 달라요. 이게 관련은 되는데 달라요. 이게 벌써.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안식이라는 날이 없어요. 과도기식으로 조금 무슨 회당에 안식일 날 모인다는 것은 이미 그건 그냥 이미 끈 떨어진 가운데 그냥 형식치로 점점 소멸해 가는 가운데 있는 모양이 지나지 않더라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면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요 말이 참 상당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처음에 싹 끝 맞춰졌고 엘로힘이 싹 끝 맞췄고 엘로힘이 쉬었다 하는 요거 2절 끝 맞췄고 쉬었는데 뭐 있죠? 쉬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랐고 싹 복 베푸신다. 싹 거룩하게 하신다.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 피조물들이 제 자리에서 제 빛을 내는 거예요. 특히 7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만물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로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종말 시간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뒤에 역사 시간이 이제 접어들어가지고 그전 역사는 성경 기록 분량도 적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떻게 잠깐 말씀을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 관련한 그 한 날 이것이 성취가 됐다는 그 성경 가르침과 그때가 종말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거 영원한 영광에 이제 이르게 돼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파루시아 하시는 그날 되면 이제 완전히 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창조 당시 남겼던 그것이 그대로 쭉 영원히 이제 지속이 되게 돼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